다 읽고 나시니까 굉장히 그 성취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예. 그 예루살렘으로 온 느헤미야는 이제 밤중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말을 했죠.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성벽을 재건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아닥사스다 왕과 있었던 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서 쭉 증언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이내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열심을 내어서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뭐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마주하면 좀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길이도 너무 길고 모르는 사람의 이름도 너무 많고 모르는 명칭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 본문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사실 느헤미야 전체를 이제 읽어 보시면 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 3장 빼고요. 느헤미야 2장에서 그냥 4장으로 이렇게 뿅 하고 넘어가도 내용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2장 끝이랑 4장 초반부를 그냥 연결하면 그냥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잘 진행되고 있는 스토리 중간을 딱 끊고서 오늘 본문의 긴 명단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간적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문과 성벽이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앞장인 느헤미야 2장을 딱 보면 이제 막 성벽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3장에서는 이미 다 건축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어긋난 듯한 시간 흐름은 나중에 느헤미야 4장에 가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느헤미야 3장이 뭐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본문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느헤미야 역시 이 3장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2장 끝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이 말은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한테 한 말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관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죠. 그 사마리아를 다스리면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지역의 그 전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자치권을 되찾게 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밥그릇 역시 줄어들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조롱하고 반대했고요. 그것을 이끄는 느헤미야를 위협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한테 말을 하죠. 너희는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할 권리도 없고 우리 가운데 이름을 올릴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 2장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는 이교도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느헤미야 3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배제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2장이랑 4장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대적들의 비난과 공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도 대적들의 공격, 4장도 대적들의 공격, 그리고 그 사이에 3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은 이 대적들의 포위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힘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느헤미야 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데요. 오늘 뭐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제 말은 하겠지만 그 전에 똑같은 어떤 패턴이나 방식이 이미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네,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게 바울이 한 얘기인데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건지 딱 감이 오시나요? 이게 뭘 세워가는 얘기에 대해 한 거죠? 그렇죠.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돼서 각자의 분량대로 일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일함으로 교회를 세워간다고요. 이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무너지고 훼손된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재건될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일하고 수고함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이 방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느헤미야 3장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그 본문 읽으면서 딱 느끼신 거 있나요? 이 표현이 엄청 자주 나오던데라고. 오, 벌써 맞추셨네요.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절 앞에 보면 계속 그 다음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읽었듯이 32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31번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그만큼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전제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때에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준으로 앞이 있고 뒤가 있을 때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은 앞과 뒤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는 표현이죠. 느헤미야는 이 연결고리가 되는 표현을 31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누군가는 앞을 맡았고 누군가는 뒤를 맡았고 또 누군가는 앞을 맡았고 누군 뒤를 맡아서 자기의 분량대로 함께 협력해서 성벽을 쌓았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분량에 따라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을 31번이나 사용한 거죠. 그러면 이 그 다음의 시작과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느헤미야를 보면 31번이나 그 다음은이 나오는데 그 다음은의 시작과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저기 본문 보시고. 양문에 색칠해놨죠. 일단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홀쭉하게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은 느헤미야 당시에 다시 건축하고 고치고 복구했던 성벽과 그 문 이름을 쭉 나열한 거예요.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육각형으로 쳐져 있는데 이름이 뭔지 보이시나요? 저기가 양문입니다. 양문이고 화살표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양문 다음에는 어문, 옛문, 그다음에 골짜기문, 분문. 본문이 아니라 분문입니다. 그 응아, 그 분유할 때 그 분문이에요. 그리고 샘문, 수문 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양문은 뭐 하는 문인가? 양문은 희생 제사에 쓰이는 양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성 밖에서 성전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문이었고요. 당연히 양이 들어오는 문이다 보니까 제사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양문을 누가 건축했는가?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예배와 깊이 관련된 문인 만큼 대제사장이 직접 일어나서 건축을 한 겁니다. 사실 그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게 다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는 수리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제로에서부터 다시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얘기는 보수하고 수리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무너져 있던 것을 처음부터 다시 쌓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바닥부터 차곡차곡 무너진 양문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1절에서 보셨듯 그들은 양문을 시작으로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봉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벽 공사의 시작과 끝이 양문이었고요. 또 대제사장이 그 문을 손수 건축하고 거룩히 구별했다는 것은 이 공사 전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실 분명히 보여주죠.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 건축의 시작과 끝이 양문이었어요. 그럼 이 건축의 목적이 결국은 뭘까요? 그렇죠. 제사와 예배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제사에 쓰일 양이 통과하는 문이 공사의 시작과 끝이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공사가 결국에는 양문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서 이 공사의 목적이 단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게 진짜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 문이 잘 보여주죠.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분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초 기지,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온전케 하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중심에도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시작과 끝에 양문이 있다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딱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이다.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동시에 우리한테도 말하죠. 성도 개개인의 중심에도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이 양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성전 재건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1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금장색이 나옵니다. 이 금장색은 금 세공업자들이죠. 그리고 향품 장사를 하는 노동자들, 상인들도 나옵니다. 그 9절을 그냥 띄워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9절과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또 12절 같은 경우는 그들의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등장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 다양한 가문 출신이었고요. 또 다양한 신분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명단 중에는 느헤미야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것은 일일이 구절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경우는 누구랑 가까운 사람이었냐면 느헤미야의 대적자인 산발락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자녀의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산발락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실세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연결되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를 좀 불편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랑 사돈인 사람이 그 산발락이고 산발락과 느헤미야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기도 거기에 껴서 느헤미야가 영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30절에 보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의 또 다른 대적자였던 도비야랑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술람도 사실 느헤미야가 마냥 편한 대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요. 또 5절에 보면은 드고와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딱 오더니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저항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드고와의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게도 드고와의 백성들은 공사 구역을 두 군데나 맡거든요. 그들의 지도자와는 다르게 느헤미야에게 적극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각자 분량에 따라 일을 적당히 나눠줬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주 짧은 구간을 수리했고 어떤 이들은 긴 구간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다시 지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서진 곳 일부를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과 문을 42구역으로, 그러니까 42구역으로 쪼개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분량에 맞게 일을 맡겼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해서 성벽을 온전히 복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 교회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이도, 직업도, 성별도, 고향도, 경제 수준도, 정치 성향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 누군가는 나를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죠. 근데 이토록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인데, 지난주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벽을 재건하자는 느헤미야의 이 말이 너무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분량은 다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의 사명에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동일한 사명을 품게 한 것이죠. 분량이 달랐을 뿐 내용은 같았고요. 상황이 달랐을 뿐 방향은 같았습니다. 이 통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서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은 사실 주변에 있는 그 누구를 무시하거나 업신 여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분량이 작든 크든 그 일 자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혹자는 자기가 맡은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요,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분량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공사에 비하면 일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도 직업도 성별도 기질도 정치 성향도 너무 다르죠. 그리고 사실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기 딱 좋은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적당히 알 때가 사실 호감을 느끼기가 딱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너무 자세히 속속들이 알면 호감을 더 느끼세요? 물론 진국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좋네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고요. 저를 포함해서 알면 알수록 그렇죠. 저기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사실은 이렇게 막 호감을 느끼기 좋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나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진짜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랑 다른 저 사람은 틀렸어 하고선 선을 그어야 되나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랑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말을 언어 생활을 할 때도 다르다랑 틀리다를 막 섞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주 쉽게 나랑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특히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저 사람과 나는 여러모로 많이 다르지만 동일한 한 가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말씀을 듣고 한 영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나한테 막 잔소리를 하고 불편한 얘기를 해요. 그래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죠? 이 사람이 잔소리하고 나한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이유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왼수가 아닙니다. 나랑 잘 맞지 않는 그 성도는 나의 적이 아니에요. 나랑 동일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억을 해야 되죠.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담당하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각자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전체 중에 아주 조그만 일부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 내에 형제들도 자매들도 자녀들도 모두가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냐면 겸손이라는 덕목을 항상 기억하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헌신한다고 해서요,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있어서, 내 다음에 있는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걸 잘 안 하지만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냐면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라고 조금 민망하지만 한번 서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너무 문장이 길죠.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럼 좀 바꿀게요. 내 옆에 당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볼게요.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당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찮거나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찮고 작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벽에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성벽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냥 구멍이 생겼나 보다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 구멍 하나 때문에 다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 동일한 사명 아래에서 겸손해야 되고 모든 지체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건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미리 바라보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왠지 이제 이런 사건에는 뭐 모세나 다윗과 같은 굵직굵직한 신앙의 영웅들이 거론되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열거할 때 참 흥미롭게도 자기 이름을 뺍니다. 자기 이름을 안 넣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에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남깁니다. 사실상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빼버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성의 귀퉁이 한 곳만을 수리했을 뿐이더라도 문 하나만 세웠을지라도 그냥 자기 거주지 앞에 있는 인접한 부분만 좀 수리했을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결국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한 일이 작던 크던 간에 결국 이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의 헌신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모자란 헌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작은 헌신을 감당하는 것조차 그들에게 버거운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될 수 없었고 느헤미야 역시 혼자서 이 일 전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성령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그 이름을 적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감동해서 이름을 적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결국 그 적혀진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로서 연락하셨다는 게 그 명단에 들어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는 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초기지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게 실현하는 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초기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끔 현시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각각 부르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와는 사뭇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나와 너무 달라서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다.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그 다양한 성도들이 사실상 하나의 사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이 하나의 사명 안에 우리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 지체되는 그 누구도 나의 적이 아니라는 거. 때로는 적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사람은 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양성과 통일성 가운데 우리가 맡은 분량과 은사대로 일하고 수고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 다음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히 세워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 아래에서 모든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힘써 수고함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